예정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세가 큰 것이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근데 장로교는 계획주의 신학자인 칼빈의 예정론을 신봉하는, 어떤 면에서는 장로교는 칼빈 교회라고 부르죠. 이 칼빈의 절대 예정을 신봉합니다. 그럼 칼빈의 절대 예정이 뭐냐 하는 것을 보시면은 여기에 그림에 나와 있죠. 모든 것이 동일한 상태에서 창조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분의 영원하고 바뀔 수 없는 계획에 따라 어떤 자들은 영생으로 예정되고 어떤 자들은 저주로 예정되었다. 그러니까 일반 개신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장로교가 믿고 있는 예정론의 실체는 우리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태초부터 어떤 사람은 축복으로, 어떤 사람은 저주로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절대 예정을 믿고 있죠. 또 그 아래 보면은 칼빈의 절대 예정론 해가지고 구원 받을 자와 지옥 갈 자는 정해져 있다.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남을 속이고 사기하고 살인자도 이미 하나님의 절대 예정 가운데 되어졌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칼빈이 저술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교리에 의하면은 칼빈이 주장한 이 절대 예정을 이중 예정론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정하시고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이죠. 아래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은 이미 구원받을 자로 하나님의 절대 예정 가운데 예정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간, 천국과 지옥으로 운명 지어진 이중 예정론을 칼빈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칼빈의 예정서는 개신교의 신앙 고백서로 1643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칼빈의 이중 예정설, 절대 예정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이미 확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정의 영역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신의 영역이다. 변경 불가능한 영역이다. 인간의 운명을 변경하거나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신에 대한 모독이다. 이미 우리가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 보면은 이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만은, 오늘 장로교인들은 칼빈의 절대 이중 예정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하면서도 두렵고 불안하겠죠. 왜냐하면은 신앙을 하다가 사람이 시험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절대 예정의 명단이 빠져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약해질 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절대 예정 가운데서 천국 명단에 내 이름이 빠져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 다니고 사회생활을 한다면은 그 사람의 삶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신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더 하늘 앞에 매달리게 되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의 존재는 비인격적 존재로서 피조물과는 격리되어 있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격리. 신은 높고 귀하고 선하고 절대적 자리에 있는 천국에 있는 분이고 우리 인간은 타락한 쓸모없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태초부터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이 예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다.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은 절대 예정자인 신에 대한 모독이다. 그런 입장에서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위해 있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모든 것은 신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이미 예정되어 있다. 이게 칼빈의 신학입니다. 칼빈의 이중 예정론입니다. 절대 예정론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택함을 받았다는 사도 바울의 말을 근거로 이런 예정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 태초죠. 태초에 이미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수련회 오신 분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예정을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느님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은 공평무사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완전하고 공평하고 진실무망하고 그리고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신앙의 진보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태초부터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 인간을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을 하나님은 구별해 놓는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은 정직하고 공평하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예정을 부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하리로다.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도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마저 꺾지 않으시는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성구의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 그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너는 지옥 가라 라고 절대 예정을 해놓는 분이다. 이는 상상할 수도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정말 예정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 이 절대 예정설에 대한 신학적 논쟁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런 예정설에 대한 신학적 논쟁으로 인해서 일반 신도들은 신앙생활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에 보면은 인생의 연고성쇠, 영화롭고 마르고 성하고 쇠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연고승세가 잘 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흥할 때도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또 인간의 행복과 불행 이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예정에 의해서 되어지는 문제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여부에 관한 문제라든지 국가의 흥망성쇠 이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의 절대 예정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일반 개신교 신자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신앙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이 절대 예정이란다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누군가 약간 관상만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친구 가운데 손끝만 잘 봐도 보고 싶잖아요. 입시철이라든지 또는 선거철이 되면은 우리나라 유명한 점집에는 줄을 선답니다. 옛날에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은 그 교장들이 아버님이 불러가지고 미국에 간 적이 있어요. 지금은 어느 지역의 원로 회장을 맡고 있지만은 그 목사님하고 미국에 가가지고 잠시 약국에 갈 기회가 있었다고요. 약국. 근데 거기는 한국 사람이 약국을 해요. 근데 저하고 같이 갔던 그 당시에 어느 교장이 사람을 참 잘 봅니다. 아주 예리하게 잘 봐요. 그러니까 약국 사장에게 관상을 좀 봐줬어요. 가가지고 관상을 좀 봐줬거든. 그러니까 그 약국 사장이 몇 가지 질문을 하더니만 약을 공짜로 가져가네요. 공짜로 봐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운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저는 옛날에 그 남부산 교회에서 우리 은혜 있었죠. 부산 이제 광안리 남천동의 남부산 교회에서 목회를 할 적에 그게 국제성공연합 우리 지부장의 친구분이 사무실에 놀러 왔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분이냐면 철학관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철학관. 그분이 저를 사주를 대보래요. 그래서 사주를 가르쳐줬더만 자기가 뭐 숫자 가지고 뭐 이쪽 대여를 하더만은 저한테 대운이 온대요. 대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 운명 가운데 일생 동안에 3번의 대운을 맞이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3번의 대운이 있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대운이 올 때 대운을 잡으면은 재벌이 될 수도 있고 출세길이 열릴 수 있고, 근데 일반 대부분은 대운이 자기에게 언제 왔다 언제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데, 근데 그분은 저한테 곧 대운이 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기 철학관에다 도장까지 꽉 찍어가지고 관인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6개월 지나고 나서 환고양 조치가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다 목사 그만두고 자기 고향으로 갔죠. 저는 고향에 갈 때 목사들이 기술이 있으니까 뭐가 있으면 뭐 없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저는 그때부터 공부를 좀 했습니다. 공부를 좀 해가지고 황고양 해가지고 김해에서 뭘 했어요. 했는데 초보자지만은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자녀 둘셋 대학 졸업할 시기고 아파트도 작지만
하나를 살 정도로 재물복이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이야기가 생각나요. 사람이라는 게 어떤 운명이라는 게 있구나. 근데 그것이 절대 예정이냐? 칼빈의 이중 예정론처럼 그것이 정말 절대 예정이냐?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태초부터 내 운명이 그렇게 예정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과연 인간의 영고성세라든지 행복과 불행이라든지 또는 국가의 어떤 흥망이라든지 타락한 인간의 구원,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냐 인간의 노력이냐 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공부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예정을 뜻하는 성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칼빈이 왜 절대 예정을 주장했느냐? 왜 칼빈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중 예정을 했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본다면은 로마서 8장 29절 이하의 30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심을 받은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함을 입은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성서의 규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신 자를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함을 입은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이거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그러므로 본인이 자기가 원했어도 다른 박질을 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자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 그런 성경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 본인이 원했어도 본인이 다른 박질 친다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하는 성서의 내용을 볼 때 예정이라는 건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천이 쓸 물건을 하나는 귀 쓸 물건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요강을 만들든지 수라상의 임금님 밥그릇을 만들든지 그건 토기장이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 권한이 있다라는 성서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또 더 중요한 내용은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은 복중, 엄마의 복중의 상태가 있는데 그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선악간의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형님은 그 동생을 섬기라고 해요. 그래서 형님인 에서를 하나님은 미워하고 동생인 야곱을 사랑하고 형님은 동생을 섬겨야 된다는 성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선곽이라는 것은 행동이잖아요. 태어나가지고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보고 선악을 판단하는 거지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무슨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뱃속에 있는 형님은 미워하고 동생은 야곱을 사랑했다. 형님은 동생을 섬겨라는 성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은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과 지옥 갈 사람을 미리 예정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이 칼빈의 이중 예정 또는 절대 예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양면의 내용이 있습니다. 성서는 한 방향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양방향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당시 예수님을 모셔야 할 그 교회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불신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받았다는 그 성경의 양면성이 있거든요. 고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이렇게 양면 예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정도 하나님의 절대 예정을 주장하는 그런 성서의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예정을 부정하는 그런 성서의 내용도 얼마든지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아담과 헤아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 정령 죽을까 하노라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 헤아가 지옥 가는 게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란다면 왜 아담 헤아에게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이 왜 하셨을까요? 그리고 아담 헤아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불신했잖아요. 무시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 불신했어. 이게 하나님의 예정입니까? 하나님이 예정했단다면 먹든지 안 먹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다는 것은 이것이 절대 예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고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한다. 부모가 자식 앞에 하지 말아야 할 마지막 말이 뭐냐면은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그 자식을 용서해주고 품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 부모가 마지막으로 자식 앞에 던질 수 있는 매정한 말은 내가 차라리 너를 낳지 말 것을. 이 말은 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면은 내가 너를 낳은 것이 나의 죄다 그 말을 하겠어요.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되어진 결과란다면은 왜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후회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인간 지은 것을 한탄하고 후회한다는 말은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 아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아닌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7절에 보면은 성경을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라는 성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고 그랬죠. 찾는 자에게 만나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란다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성서의 말씀은 인간이 구하면은 준다. 인간이 찾으면은 얻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성서에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은 환중,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몸이 아픈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란다면은 하나님의 예정을 그르칠 수 없잖아요. 그건 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그랬죠. 칼빈은 그 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환중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형제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은 병을 치료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종래의 예정을 본다면은 인간의 노력은 무의미한 거죠.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자선을 행하는 것도 그가 지옥 갈 사람이 그것 때문에 천국 갈 수는 없는 거죠.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 왜? 인간의 운명은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 태초에 이미 하나님이 절대 예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인간의 운명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서의 내용을 본다면은 얼마든지 인간의 믿음과 노력, 노하에 의해서 바꿀 수가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예정서를 두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냐 아니냐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예정설 때문에 신앙자들이 얼마나 어렵고 혼란스러운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예정설에 대해서 통일 원리는 어떤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통일 원리에서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이 예정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뜻에 대한 예정입니다. 뜻.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 뜻은 절대적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영원 절대 불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절대 불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우신 뜻도 영원 절대 불변하신 뜻이죠. 그러면은 이 뜻에 대한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뜻이란 무엇일까요? 뜻이란 무엇이죠? 하나님은 인간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 목적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을 대하여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간을 다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셨던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은 복귀 섭리, 창조 목적을 다시 이루시는,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유일불변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뜻도 영원 절대 불변하신 뜻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인간 타락으로 인해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 다시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오셨던 복귀 섭리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원리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뜻을, 창조 이상을 선으로 예정하시지 악으로 예정하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하나님은 전선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선의 주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도 절대 선으로 하나님은 예정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선이다, 하나님의 뜻이 선이다 한다면은 심판이라든지 멸망이라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을 심판으로 멸망으로 예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원리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지옥 가는 것, 천국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태초적으로 예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멸망이라든지 불행이라든지 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예정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어디까지나 인간이 타락한 결과다는 것을 원리는 설명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고 인간 지으신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시다고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선택했거든요. 통일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사울 왕을 택하시고 다윗 왕을 택하시고 솔로몬 왕을 택하신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울 왕이 말년에 가서 악을 저질러요. 그때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그랬어.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 사울 왕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 아니라는 거죠. 뜻은 절대적이고 영원하지만은 거기에 선택받은 사람은 자기의 책임 여하에 따라서 선한 사람도 될 수가 있고 책임 못하는 사람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의 결과는 인간 자신이 사탄과 짝함으로써 그의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타락한 인간이 사탄과 짝을 내서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그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하는 것, 그걸 통해서 악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원리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절대적으로 예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 영원, 불변, 절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도 유일, 영원, 불변, 절대적인 뜻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뜻에 대한 예정은 절대적이다. 지옥, 그게 절대가 아니고 뜻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은 이건 절대적이다. 내가 말하여선적 정령 이룰 것이요 내가 경영하여선적 정령 행하리라 하신 성서의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죠. 창조 목적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택함받은 중심인물이 그 하나님의 절대적 뜻 앞에 소명을 받아가지고 책임을 다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은 그 책임 맡은 사람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은 아담과 에바를 하나님의 첫 아들과 딸로 독생자, 독생녀로 인류의 참 부모로 세웠지만은 아담과 에바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 대신 후 아담으로 아담 대신자로 세컨드 아담이라 그러죠. 후 아담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했던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이루시고자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 삼고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 땅 위에 예수님의 대신자로 제3차 아담을 보내시죠. 그 3차 아담이 재림 주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오마라는 그런 약속을 하시고 재림 주님을 이 땅 위에 보내가지고 기필코 뜻을 이루셔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창조 목적은 절대적이고 그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인물이 책임을 못하면 대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서라도 하나님은 그 뜻을 기필코 완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담 가정에 있어 가지고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래서 아벨 대신 하나님은 셋을 세워가지고 그 셋의 후손 가운데 노아라는 지도자를 하나님은 찾아 세웁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가지고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 나오셨지만은 모세가 혈기로 반석을 두 번 침으로써 그 모세의 사명을 대신 여호수아에게 인계해 주어서 여호수아를 중심 삼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또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12제자에 뽑았잖아요. 12제자에 뽑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원 30냥에 팔아먹었어. 그래서 그 가룟 유다 대신 12제자로서 맏비아를 대신 씌워서 12제자를 씌웠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중심인물을 씌워가지고 뜻을 이루기를 원했지만은 그 중심인물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은 대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원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뜻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적이지만 그 뜻을 이루는 뜻 성사에 대한 예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귀 섭리의 뜻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관여할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관여할 수 없어. 그는 하나님의 절대 영원 불변 영원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는 뜻 성사에는 인간의 책임 분담이 가담되지 않으면 안 되죠. 뜻 성사에는 반드시 인간의 책임 분담이 가담되어야 돼요. 우리가 창조원리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이루면서 가지고는 반드시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거기에 인간 책임 분담이 가담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성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담과 에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땀 묻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그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 성사는 중심인물의 책임 분담, 그 책임 분담 수행 여하에 따라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을 지닌 온전한 인간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은 그 인간이 성장 기간은 인간 책임 분담으로 성장해서 완성하는 기간이 성장 기간입니다. 그 성장 기간은 하나님도 관여할 수 없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간 스스로의 책임 분담에 의해서 성장해서 완성해야 돼. 그러면은 인간 창조와 인간 완성에는 하나님만 100% 가담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과 누구의 책임? 인간 본인의 책임 분담이 더해졌을 때 비로소 인간 완성이 되죠. 그러면 인간 창조와 완성에 인간도 거기에 가담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위협에 가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성을 받을 수가 있어. 책임 분담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게 힘겨울 수도 있지만 그 책임 분담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가지고 만물 앞에 제2의 창조주로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책임 분담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 동물에게 책임 분담을 줬습니까? 어떤 만물에게 책임 분담을 주셨습니까? 안 줬잖아요. 오직 인간에게만 책임 분담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에 인간이 가담할 수 있다는 것, 인간 완성에 인간이 가담했다는 것, 이 지극히 적은 조건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상속받을 수 있고 만물에 대한 주관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만물에 대한 주관주로서 세워주셨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인간 책임 분담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신학 분야를 넓혀 나갈 수 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의 성사는 하나님의 정권이 아니다. 하나님의 책임과 거기에 인간 자신의 책임 분담이 가담되었을 때 비로소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 성사는 어느 정도로 예정하시는가? 하나님의 책임 분담을 수치로 정확하게 나타낼 수는 없지만 인간이 져야 할 책임을 5%로 보고 하나님이 져야 할 책임을 95% 지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져야 할 책임이 얼마나 미약한가 하는 것, 지극히 적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버님은 그 이후에 인간 책임 분담은 3%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3%.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97%다 해주시고 우리는 3% 책임만 하면은 그 모든 100%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다 주시겠다는 내용이죠. 아기를 낳아서 키워보셨잖아요. 아기. 그 아기가 걸음마를 할 때 많이 넘어지죠. 많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데 그 엄마가 그 아기 한 걸음 딛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한 10cm 정도에 가깝게 손을 내밀어가지고 그 걸음 한 걸음만 떼서 엄마 손만 잡으면은 우리 아이 걸었다고, 우리 아이가 첫 걸음을 떼었다고 얼마나 그걸 자랑합니까? 우리 아이가 첫 돌도 되기 전에 벌써 첫 걸음을 걸었다고. 거기에 사실 아기가 100% 그런 건 아니죠. 엄마가 거의 다 해줬지만은 그 10cm 걸어오는 것, 첫 걸음 그것 떼는 걸 보고 엄마는 모든 자랑을 아기한테 다 돌려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 앞에 부모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시고 우리 인간은 지극히 작은 조건이라도 시오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모든 권능을 우리 인간에게 상속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뜻 성사에 대한 예정은 절대가 아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인간 책임 분담이 가담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이다. 뜻 성사는 상대적이라는 것을 원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림으로서 도표로서 본다면은 인간 책임 분담 5%는 하나님 책임 분담에 대해서 지극히 적은 분야라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일반 기독교에서는 인간 책임 분담이 없잖아요. 자유의지라는 부분은 강조를 해요. 자유의지. 그렇지만 인간 책임 분담으로 규정해서 하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원리에서는, 우리 식구들은 인간 책임 분담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사실은 하나님의 은사는 95%인데 어떤 면에서 97%인데 인간 책임 분담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사랑과 무한한 은사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요. 감사할 줄 몰라.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제일 인식한 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가 아닌가, 자연에 대한 감사가 아닌가. 이 자연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님은 땅은 제2의 부모다 그랬어요. 땅이 제2의 부모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땅을 밟고 다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식물을 바라보고 그 식물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식물을 창조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그런 감사를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해보셨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책임 분담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인색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책임 분담을 통해서 95%를 우리에게 다 주시고자 하셨던 그런 부모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책임 분담을 통해서 더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 인간에 대한 예정입니다. 아담 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책임 분담을 완수함으로써 선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죠. 선의 조상. 그러니까 아담과 야는 인류의 선의 조상으로 예정되어 있었어. 예정은 되어 있었어. 근데 그 예정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 책임 분담이 가담되어야만 인간 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인간 조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것으로 예정은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아담 야가 타락함으로써 인간 조상의 자리는 노아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노아로. 노아는 제2의 인간 조상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야가 자신의 책임 분담을 완수함으로써 예정된 인간 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에 대한 예정은 하나님이 절대적 예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아담과 야가 인간 조상으로 선의 조상으로 예정은 되어 있었지만은 절대적 예정은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예정을 어느 정도로 하나님은 하시는가? 어떤 인물을 어떤 사명자로 예정하시는 데 있어서도 95% 하나님의 책임 분담에 대해서 5% 인간 책임 분담이 합해져서 완성됨으로써 그러한 인간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정을 하십니다. 그 인물이 어떤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의 인물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원리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예정은 절대적 예정을 할 수가 없다. 인간에 대한 예정은 상대적 예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실 때는 그 모세가 책임 분담을 완수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을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인도할 수 있는 영도자로서 하나님 예정하셨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혈기로 반석을 2번 침으로써 그 영도자가 되지 못하고 그 사명은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인계되었어.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가룟 유다도 그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하나님의 빛나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지만은 그 가룟 유다가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12 제자에서 반역자로 넘어가고 대신 가룟 유다 자리에 mat띠아가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찾아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했더라면 영광스러운 선민이 될 수가 있었어. 하나님은 유대민족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 가운데
2000년 동안 유대민족을 선민으로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럼 그 민족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었어.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민족이 역사 가운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민족입니까?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민족이 될 수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줌으로써 유대민족은 가장 저주받은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벌로서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그 예루살렘의 성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져서 유랑민이 되었죠. 그리고 언제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갔으면 예루살렘으로 1948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를 국가를 인정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1900년 약 1900년 동안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함으로써 세계 떠돌이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심 인물이 될 수 있는 조건, 하나님이 중심 인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하는 데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목적은 타락된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세계로 복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는 있겠지만 타락 인간은 누구나 다 빠짐없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은 예정하신 것입니다. 창조가 그렇듯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도 일시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으로부터 점점 전체적인 것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구원 섭리의 중심 인물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은, 첫째, 복귀 섭리를 담당한 선민 가운데 태어나야 돼요. 선민. 공산주의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실 수는 없잖아요.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가운데 태어나야 되고, 그 중에서도 선의 공적이 많은 선조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야 돼요. 조상의 공적을 많아야 돼요. 조상의 공적이 없으면 후손들이 가는 길이 힘들어요. 똑같이 노력을 하더라도 조상의 죄를 탕감해야 되는 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후손이 가는 길이 힘들죠. 그런 선의 공적이 많은 후손 가운데서라도 선천적인 천품이 좋아야 돼요. 천품. 타고난 품성이죠. 하늘이 주어진 천품이 좋아야 돼요. 그 천품이 좋은 가운데서도 후천적인 조건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후천적 조건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 후천적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하늘이 필요로 하는 시기와 장소에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지금 태어나는 게 아니라 10년 전에 이미 태어났다거나 또는 앞으로 30년 후에 태어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시기와 장소에 태어나야 된다. 맞추어져야 된다. 이런 5가지 구비 조건이 맞아야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중심 인물,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담당할 수 있는 책임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정서를 세워주는 선구 해명을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절대 예정,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를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절대 예정으로 칼빈은 보고 있습니다. 칼빈은 영어식 이름이고 칼뱅은 프랑스식 이름이에요. 칼뱅은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칼뱅으로도 부르고 영어식 칼빈으로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칼빈의 절대 예정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라고 보았죠. 그런데 원리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면은 하나님이 아신 자를 부르시는 것은 아신 자를 정하시고
그 정한 사람을 부르는 것은 5가지 중심인물을 예정하시는, 그 5가지 중심인물을 선택하는 조건 가운데 누가 합당한지 그걸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중심인물에 합당한 조건에 맞는 사람을 정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중심인물로 선택받은 사람의 책임 분담을 다해야 돼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은 어렵다 하심을 받는 것은 인간의 책임 분담이라는, 의로운 행동을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렵다 하시겠어요? 근데 이것은 인간 책임 분담이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임과 거기에 인간 책임이 가담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원리에서 인간 책임 분담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정권 행사로 알지만은, 그러니까 원리를 통해서 이 성구가 이렇게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그건 하나님의 선택 예정이지, 인간이 원한다고 해서, 인간이 다른 박질 친다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그가 원한다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는 이야기다. 토기장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이미 타락했죠. 원리에서는 무원리권이라고 그래요. 종의 자리잖아요.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은 천사가 하나님의 종이죠. 우리 인간의 종이죠. 그 종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종의 자리에 서잖아요. 그 종의 자리에 섰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취급을 한다 하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조건 지옥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악으로 절대로 예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 권사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 자리에 씌워줬느냐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생을 하게 만드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라는 그런 성으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예정으로 우리는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신교 그 가운데서도 장로교회는 이 칼빈의 절대 예정, 태초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그 이후에 수만 년 이후에 태어난 인간까지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을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놨다는 그는 완고한 칼빈의 예정론을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신앙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원리에서는 이 예정설에 대해서 뜻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예정, 뜻 성사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 그 다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을 3가지 관점에서 풀어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보물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경우라도 그 사람을 나쁜 길로, 악으로 예정하지 않는다는 것, 악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인류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사랑의 부모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예정론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